우리는 지난 시간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왜 필요하고, 또 효력 있는 그 부르심을 자기 안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은혜로운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듣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행한 것 가운데 특히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요 특별하게 부르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행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게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 이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된 변화를 일으켜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용하시되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야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 가지 반응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이 세 가지 반응이 있게 되는 거죠. 뭐예요?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바르게 알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특별히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그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특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일, 이 일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기꺼이 그러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 마음으로, 나의 온 의지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굴복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거듭남도 있는 거고요. 회개와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이렇게 회심의 이런 과정을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회심의 과정도 거치게 되는 이것이 정말 큰 복 아닙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큰 하나님의 복인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또한 덧붙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소요리 문답에 나온 이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받게 되는 복들을 이제 32문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2문만 말하는 게 아니라 32문부터 이 소요리 문답의 이제 전반부가 38문까지인데, 거기 그 모든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신자가 받는 모든 유익들입니다. 그래서 32문부터 36문까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을 말하고, 그리고 37문에서는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받게 되는 유익을 말해요. 그리고 38문에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 받게 되는 유익. 그러니까 신자의 모든 삶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은요 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32문을 중심으로 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복, 이 복의 세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복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32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애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시작. 답 같이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유익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칭의, 그리고 양자, 삼음, 그리고 성화라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양자 삼음과 성화.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성령의 은혜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의 핵심인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칭의와 내가 양자됨과 그리고 성화를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나아졌냐, 뭐가 좋냐,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답 말하듯이 이런 게 있었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 존재로 이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나의 최고의 복과 이 땅 이 생에서 내가 경험할 최고의 유익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나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 나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뭐 음성을 들었는데 나 병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간증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거 간증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이거에 대해서 간증해 본 사람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좀 큰 맥락에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3문부터는 이제 칭의와 이 양자삼음과 그리고 성화 이 각각 다루거든요. 거기서는 조금 더 제가 깊이 나누겠고요. 오늘은 그냥 큰 맥락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먼저 칭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에게 있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유익입니다. 칭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 하나님의 법적 행위예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그 법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그 법적 상태를, 그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칭의는 내가 의로운 존재 자체가 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칭의는 나에게 일종의 법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법정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면, 모든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법정적인 지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 복이 바로 이 칭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고 또 죄에 대한 책임인 죄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또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조건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책과 그 죄책에 대한 심판을 본인이 가져가셔요. 그걸 이제 전가라고 하는데, 전가 받아가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상태는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라는 그 신분으로서의 죄책 있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거기서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적으로는요, 죄인이 아닌 상태를 갖게 되는, 의인이라는 상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책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전가받아 가져가시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완전한 의로움을 또한 우리가 전가받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신분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우신 그분의 어떤 신분과 그 의로움도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중 전가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이중 전가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곧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은 의로운 대상하고만 사실은 가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죄가 있는 존재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칭의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했듯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칭의의 역할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이게 가능한 거죠. 2000년 전에 그 일이 나에게 적응 가능한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로 인해서 내가 갖는 되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 엄청난 하늘의 복이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양자 삼으시는 그런 복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양자 삼으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바꿀 게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도요. 법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양자 삼으심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양자라는 그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이다라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이 양자 삼는다는 것이 법적인 행위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뭘 포함합니까? 관계적인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도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입양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자기의 가족이 아니었던 한 구성원이 자기 가족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오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 가족 관계라는 사랑의 어떤 관계를 영위하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 삼으시는 이것도 법적인 것을 든든하게 하면서 그 기반 안에서 이 관계성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양자 삼으심은 바로 칭의를 기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런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양자 삼으시는 거고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칭의를 기반해서 양자 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그런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법적으로 이 두 가지 상태를 조건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칭의의 상태, 의로운 자, 죄인이라는 상태는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그 지위를 갖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도 법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뭡니까? 이 양자 삼으심이 특별한 게 법적 지위보다 조금 특별한 게 있다고 했죠. 관계를 형성한다는, 관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칭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어떤 그 법적 근거라면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때 그분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보증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양자 되었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을 서로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자 삼으심은 이 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가족으로 형성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관계까지 형성하는 겁니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뭐예요? 칭의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이런 법적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이 죄인인 우리에게 이 칭의에다가 또 뭘 더하는 거예요? 양자 삼으심을 또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그것도 친밀하게 그렇게 받는 그 권세까지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잘잘못을 기반으로, 나의 옳고 그름을 기반으로 그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양자 삼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게 양자 삼으심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법적 사실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고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내가 워렌 버핏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식사 한번 하는 게 몇 억 든다고 해요. 네? 한 시간인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큰 부자이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과 뭐 한 시간만 하면 우리 인생 동안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자녀로서, 그것도 자녀로서. 그럼 이 양자 삼으심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읽었듯이 양자의 영으로 불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성령 때문에 우리의 양자로서의 그 신분이나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양자됨의 이 법적인 근거와 이 견고함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견고한 거라는 것을 알고 너무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제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곧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인데 우리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유익을 받게 됩니다. 앞에 칭의와 이 양자됨은 좀 법적인 이 측면에 이게 초점이 좀 있죠. 물론 양자됨은 이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성화는 이 관계적인 측면이 가장 강력한 어떤 내용이고 그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실질적인 변화, 나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칭의와 양자 삼으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갖게 되는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그의 가족으로 이제 양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로 살다 보니까 또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죄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그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을 때도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비참함을 알게 되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 완전하심과 순전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성의 심각성과 내가 그 안에서 살았을 때 나의 그 비참한 그 모든 것들도 더불어 크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그동안 인내해 오셨고 얼마나 크게 용서해 주셨고 얼마나 크게 그 모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앞으로 사랑하실까 그것을 깨닫게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없이 겸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또 더불어 그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명령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 믿을 수 있고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까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9절 이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목적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목적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칭의와 이 양자됨을 주신 거고 진짜 이 실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이 과정도. 물론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2차적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성화의 어떤 적극적인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물로 묘사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물이 뭐랍니까? 식물에게 뿌려지면 물이 어떻게 돼요? 그 싹을 열매 맺고 거기 그런 수분을 공급하고 이렇게 자라게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묘사도 되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기름의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향수 이런 같은 느낌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성령은 불로도 묘사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악하고 죄악된 이것들을 이렇게 제거하시는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열정을 이렇게 읽듯이 일으키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거기에 반응하여서 이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유익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유익들이 너무나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요. 너무나 복된 것이고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돈도 못 주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도 못 주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어떤 거 이게.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 연합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겁니다. 의로워지고 죄 용서받아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해 되어져가는 이 삶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자랑하고 간증해야 될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칭의는 기초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그 지위를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양자 삼음은 뭐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죠. 사실 아까
이 복음의 핵심이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돼. 그 복음의 결과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심에 이 기반하거든요. 그 성화는요,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이 나한테 드러난 열매이기도 합니다.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바로 그 구원의 실체가 이 오늘 말하는 이 세 가지 유익입니다. 구원의 그 실상이. 죽어서 좋은 곳 가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나의 어떤 수호천사가 되어주거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뭐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 내가 원래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관계 속에서 성화되어져가는 그 삶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실상이죠. 다시 여러분들 진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너 진짜 예수 믿고 뭐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이 사실 이 칭의와 양자 삼음과 이 성화라는 것의 진짜 의미와 그것을 실체를 여러분들이 진짜 바르게 알고 진짜 누리는 가운데 나한테 이게 있다. 나한테는 의롭게 하심이 있고 양자 삼으심이 있고 나한테는 성화가 있다. 이거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참된 간증이 되는 것이 모든 신자의 간증이 이게 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